누가복음 강해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도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도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 신용에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자신의 몫을 주겠느냐?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가?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가? 이런 소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던 이유가 그 불의한 재물로 가지고 이렇게 현명하게 이 처신한 그 점을 칭찬하신 것이지 불의한 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가 정직하고 신실했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해준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로도 그렇게 현명하게 처신한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라는 것을 배웠죠. 그러니까 때로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죄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보다는 때로는 더 현명하게 처신한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저 균형 잡힌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도 또 어떤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또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현명하게 처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어떠한가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도덕성에 관해서는 결코 그가 한 일을 따르고 모방하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은요, 주님께서는 신실한 것과 불의한 것을 서로 대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것, 불의한 것을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한 것이 따지고 보면은 주인을 속이는 것이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갖다 축내는 것이잖아요. 그걸 칭찬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파산하고 일자리도 있고 실패했을 때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신을 받아줄 수 있도록 현명하게 그런 물질들을 사용하는 그 지혜를 쓴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전혀 이 도덕성이 좋다고 그렇게 한 것이 도덕적이고 잘한 것이라고 칭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10절에서 그렇게 신실한 것,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도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 신용에 맡기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실한 사람은 또 그리고 부정한 사람은 이렇게 구별하는 것에서 우리는 그런 오해를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이 문맥상에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기 10절에 나오는 이 문맥에서 지극히 작은 것은 바로 돈을 말합니다. 돈. 11절에 불의한 재물, unrighteous mammon 나오는데, unrighteous mammon, 불의한 재물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맞죠? mammon은. 그 흠정의 경우에는 맘몬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대로. 근데 이제 그 페르시아의 무슨 이교도 신을 갖다 이름을 그대로 해놨는데, 여기서는 넉한 목사님의 주석서에 따라서 정확한 해석은 불의한 재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 돈같이 작고 사소한 것에도 신실할 수 없다면, 주님께서는 참된 재물을 여러분의 신용에 맡기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 불의한 청지기는 신실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주님은 결코 돈을 높이거나 돈을 미화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매몬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예. 우리말 만몬 이렇게 말하는데 매몬,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재물이라는 뜻도 있고 부의 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물이라고 여기서는 번역하는 게 옳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분의 일꾼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점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큰 것들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작고 사소하고 볼품없는 것들로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정을 돌보고 생계를 이어가고 설거지를 하고 헬라어 동사를 외우고 빨래를 하고 사람들이 비웃는 거리에서 거리 설교를 하는 그런 작은 임무들을 주실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지켜보실 것입니다. 또 전도지 한 장 한 장을 나누고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런 일을 할 때 얼마나 신실하게 임하는지 그것으로 또 살펴보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나를 안 보시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나를 높이 평가하시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는 작고 사소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님께서는 유심히 지켜보시고 다 기록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들의 훌륭한 스승님이죠, 러크만 목사님의 거기 누가복음 주석서에 나오는 그분의 간증을 한번 이렇게 제가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예화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참으로 좋은 그런 예화가 또 간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주석서를 쓸 때 루크만 목사님이 90세가 넘은 나이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말년에 쓰신 주석서 같아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나이 90세도 훌쩍 넘은 지금 나는 큰 땅과 연못을 가진 5번째 집에 살고 있다. 교회 건물에 대한 대출금은 다 갚았고 학교 건물 대출금도 이제 다 갚았다. 체육관을 위한 대출금도 서점 건물에 대한 대출금도 이제 다 갚았다. mp3와 설교 DVD, 그림 작품들이 팔려 나가고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120권 정도 되는 나의 책이 출판되어 있다. 나에게는 적어도 내가 알기에 5개의 언어로 된 전도지들이 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부러움을 느끼거나 시샘하고 사역이란 그런 것이구나 생각하기 이전에 기억할 것이 있다. 내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25피트 길이의 트레일러에서 냉장고도 없이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시작했다. 그것은 집게로 얼음 덩어리를 끌고 와서 트레이에 담아서 박스 바닥에 이렇게 넣은 것이 바로 내가 쓰는 냉장고였다. 나에게는 수도도 없었고 작은 히터에 물을 끓여서 써야 했다. 욕실도 없었는데 트레일러 구역 끝에 공중 화장실이 있을 뿐이었다. 나는 거기에서 아내와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3명의 아이들과 함께 1년 내내 밥 존스 대학에 다니면서 4년을 살았다. 그렇게 살면서 나에게는 단지 2벌의 정장과 4벌의 셔츠 그리고 2켤레의 신발만 있을 뿐이었다. 어떤 때는 그러니까 형편이 나빠져서 내가 11조 드리기를 멈추었을 때 차라리 굶어 죽었으면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었다. 나는 아내와 아이들을 엘라바마의 농장으로 보내야만 했는데 우리가 거처하는 트레일러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단지 제대 군인 원호법에 따라서 지원되는 주당 35달러의 보조금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나는 매주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고 있었다. 보조금이 만기가 되었고 나는 밥 존스 대학을 졸업했다. 나에겐 직업도 없었고 어떠한 전망도 없었다. 나는 여기저기서 작은 집회들을 가지며 보잘것없는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였다.
주님은 내가 그 모든 것을 겪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가? 그분은 엘라바마주 베이 미네트에 있는 교회에 그 마을 전체를 흔들어 조각조각 내버린 부흥을 주셨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는 롤링스나 빅스 같은 큰 교회에서 집회를 열 수 있게 되었다. 베이 미네트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그 집회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것에 감사하며 나에게 농장 스타일의 집을 지어주었다. 그것이 내가 집을 떠나 군대에 입대한 이후로 처음 살아본 집 같은 집이었다. 나는 그런 종류의 일들을 여러 번 보아왔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그분이 명하신 방식대로 하고 있다면 그분은 당신을 지켜보시고 확인하실 것이다. 그분은 기록을 남기시고 당신의 필요가 채워질 때가 오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분은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워주셨다. 그분은 내가 작은 일들을 할 것인지 보시려고 나를 관찰하셨고 내가 그랬듯이 그분은 점차 나에게 조금씩 더 나은 것을 주셨다. 서점의 그 많은 책들을 보라. 당신은 내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는가? 나는 내가 처음 쓴 세 권의 책들, 짐승의 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필사본의 증거, 이 세 권을 고정된 전기식이 아닌 수동식 언더우드 타자기로 쳐서 만들어야만 했다. 활자를 짜줄 인쇄공도 없어서 베리 타이퍼라는 기계로 내가 직접 활자를 짜야 했다. 요즘은 그런 기계가 나오지도 않는다. 그것은 매 행마다 증가분을 세고 단어 간의 공간들을 고려하며 직접 활자를 배열해야 하는 고달픈 작업이었다. 나에게는 전도지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고 드럼과 롤러와 보라색 인키가 있는 작은 등사기계만 있을 뿐이었다. 그것으로 아주 형편없어 보이는 전도지를 만들어낼 뿐이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만일 요즘 우리 서점에 가보면 당신은 키보드로 화면에 인쇄 레이아웃 작업을 할 수 있는 컴퓨터와 전문적인 작업처럼 보이도록 원고를 인쇄용 필름으로 옮겨주는 기계, 하이델베르크 이색 인쇄기, 그리고 내 책들이 꽂힌 25피트 길이의 책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함이라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해당하는 아주 적절한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르크한 목사님은 바른 동기로 바른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주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작은 일부터 볼품없는 일부터 성실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때가 되었을 때 그 지평을 조금씩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입니다. 저는 르크만 목사님을 대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다루어 주실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도록 주신 그 지극히 작은 일들에 우리가 신실하게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확히 우리가 하길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할 때까지 점차 무언가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출석, 성경 읽기, 기도하기, 복음 전하기, 전도지 나누기, 그죠? 모퉁이 돌, 글쓰기, 교정하기, 편집하기, 그 모든 일들, 우리 교회 하다못해 우리 교회 쓰레기통 비우기, 화장실 청소하기, 그 모든 것들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만일 우리가 작은 일에도 신실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주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결코 우리가 시작한 것보다 더 큰 것을 맡겨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직 더 큰 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것은 하나의 진리고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도 여러분들 사소한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은 그 사람이 크고 중요한 일들이 어떻게 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책상 정리도 안 되는 사람이 복잡한 어떤 일들을 갖다가 잘 구분하고 우선순위 잘 따져가지고 일을 처리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애들한테 저도 한 번씩 얘기를 합니다. 사소함이 본질적인 차이라고. 사소함이 본질적인 차이라고. 그렇죠? 예. 사소한 것도 못하는데 큰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소한 약점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은 그 사소한 약점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소한 약점일수록 우리는 또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으로 돌아가셔서 12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자신의 몫을 주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고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자신의 몫을 주겠느냐? 이 말씀은요,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위대한 구절입니다. 이 경우에서 이 말씀에서 남의 것에 할 때 남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청지기로 삼아서 그분의 것들을 바로 이 땅 위에서 돌보도록 맡겨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지지난주에 7 신비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대로 여러분은 하늘에서도 여러분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몫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완전히 이해되시죠?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것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너희 자신의 몫을 주겠느냐, 유업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2절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위대한 말씀임을 늘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두고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의 일에 신실해야겠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요, 비단 목사나 전담 사역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신뢰하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죠. 우리 찬송도 불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 해도 그것은 언제나 부족할 것이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은 날 동안 말이죠.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800만이 넘는 기독교 신사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 중에서 주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먼저 그들은 출발부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여전히 대부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권위로도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괜찮은 역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바른 성경 없이는 바른 교리가 나올 수 없죠. 그리고 바른 교리와 진리의 지식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목사들이 주님의 일을 잘했다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른 말씀도 없고 진리의 지식도 없고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서 단지 돈을 모아 건물을 세우고 쓸데없는 일에 쓰고 목사의 배만 불리는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른 말씀과 바른 진리의 지식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른 말씀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지역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하지만 그것으로 전부는 아니겠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를 찾아 출석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아주 이상적인 출발 지점에 서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제 규칙대로 경주를 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 하나하나의 언행과 마음가짐과 매분 매초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시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소한 순간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관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이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이블 빌리버 대열에 서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귀하고 자랑스러운 특권입니까? 그렇다고 우리에게 항상 거창하고 대단한 일들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가장 사소하고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부터 성실히 임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통과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이에요. 교회 출석과 성도들의 섬김과 청소 같은 사소한 일까지도 주님을 위한 일이 됩니다. 주위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도 참으로 필요한 일이죠.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데 구원받지 않은 수많은 죄인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돕지 않는데 어찌 주님의 일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 물질인 불의의 제물로도 신실하지 못한데 어찌 참된 제물을 맡겨주시겠습니까? 교회가 작고 성도 수가 작아도 그럭저럭 되는 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500명, 1000명이 참석하는 것처럼 신실하게 경배를 드리고 신실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일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일에도 우리 모두가 신실하다면 그때는 주님께서는 더욱 큰 기회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지체가 적은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볼품이 없는가? 왜 이렇게 열매가 잘 나오지 않는가? 비교하고 또 불평불만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적은 무리와 사소한 사역들, 작고 보잘것없는 그 모든 것들에 신실하게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음 레벨이 되면은 또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동기로 주님을 위해서 한 그 모든 수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록하고 주시고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 갚아주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거창하게 내다볼 것도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시고 가장 가까운 일부터 신실하게 임하십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쵸?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겠습니까? 예. 어떤 목사님은 5년 정도로 본다고 바이블 빌리버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그렇게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간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준비 과정들이 온 세상에 일어나겠죠. 우리는 어떤 일을 보면서 놀라고 떨리고 마음이 또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저쪽으로 치우쳤다가 좌불안석하거나 또 분노하거나 그럴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작고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 그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며 사는 일,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시고 복잡하고 마음이 물처럼 이렇게 녹아버리고 그럴 것도 없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작고 사소한 주님의 일부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